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복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북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보통 뉴스들이 뭐 오물풍선이나 또 김정은에 관한 뉴스들은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참상에 대한 소식들은 저희가 접하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또 탈북 스토리 많잖아요. 네. 정말 좀 끔찍한 사연들이 많았는데 오늘 나오실 분은 정말 끔찍한 사연을 갖고 탈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럼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통일오라의 주인공이자 새숨결교회 김보빈 집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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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소개해 올린 것처럼 요즘도 이제 북한 소식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뭐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니까 네. 자세한 얘기들을 잘 모르는데 딱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딱 한 곳만 시계관이 멈춰 있다는 것 같아서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네, 저도 탈북을 해서 알았는데요. 네. 많은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이런 네. 데도 자유는 있잖아요. 네, 네. 움직이는 자유는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북한에서는 군에서 군으로 넘어가는 것도 여권을 받아야 가니까 네, 네. 실은 교통, 통제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예, 진짜 세계에서 북한이 예. 제일 심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 생각이 듭니다. 현재 통일뜨락이라는 곳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곳은 뭐 어떤 곳인가요? 예, 저희 마당의 이름을 통일뜨락이라고 네.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가 실은 공동체가 살고 있습니다. 음. 통일오라 협동조합. 그러니까 세상의 이름의 이런 조합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 우리가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면서 받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바꾸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탈북민들의 성공을 하기 위한 이런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뜨락이 고향집에 가는 그런 마음으로 양평이 거꾸로 하면 또 평양이지 그래요, 않습니까? 그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양평에서 평양까지 가는 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받는 것에만 익숙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면서 예, 사는 예. 그런 공동체가 지금 뜨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계신 거죠? 예, 저희 새숨결교회 주경배 목사님이 예. 우리 통일오라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시며 또 예. 새숨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예배 보고 네, 예. 하나님을 나누는 곳이군요. 예, 예. 그래서 예.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예, 네, 예. 그래서 통일오라 협동조합 자체가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삶. 예.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예배를 또 못 가잖아요. 예. 또 예배를 오늘 하면 또 예. 돈을 또 못 벌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통일오라 협동조합 자체가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삶. 아. 예. 거기에서 네, 지금 숨기고 이렇게 계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탈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2년 됐습니다. 12년, 네, 그래서 2012년에 2012년 6월 1일 날에 저희가 대한민국에 혼자 오셨어요? 사랑하는 딸하고 같이 왔어요.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딸과 아유, 같이 와서 네. 네. 12년째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고 맞습니다. 계신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저희가 탈북민들 간증을 듣다 보면 예.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는데 네. 오늘도 집사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90년대 이제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네.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못 먹고 굶주림의 시간을 보냈다고 저희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실은 제가 태어나서 80년대는 그래도 집이 괜찮았어요. 네네. 배급 체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었다 보니까 예. 근데 그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를 들어서면서 음. 김일성이 죽으면서 예.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6 형제 중에 넷째 딸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고향이 어디서? 함경북도 샛별군이요. 군 이름이 샛별군이에요. 샛별군이요. 새별이에요. 근데 예, 예. 우리가 발음이 그냥 샛별, 아유, 샛별. 우리도 그렇죠, 샛별.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함경북도 샛별군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네. 그것도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닌 넷째. 손가락 5개 그러니까. 꼽자 해도 마지막에 꼽히잖아요. 네. 그래서 넷째 딸로 태어나서 많은 불평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새 옷 한 번 입어보지 못했고 신발도 새 신발 못 신어봤고 제일 억울했던 게 네.
내리 받아 입어야 되는데 셋째가 분명 저보다 커야만이 내가 받아 입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셋째가 내보다 작다 보니까 셋째가 입은 옷을 작아. 다섯째한테로 물려주다 보니까 아하. 저는 항상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얼마 억울해요. 네. 그래서 나는 썩은 딸이구나. 이게 흔히 사람들이 첫째는 굼딸, 운딸, 복딸, 넷째는 웃음딸이라 해요. 근데 네. 웃음딸이 아니고 나는 그냥 썩은 딸이구나. 그러니까 남이 언니가 입던 옷조차도 제가 주워 입을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게 제가 넷째에 딱 끼어들어서 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불만 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재배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굉장히 어려운 가정 생활 그쵸. 속에서 예. 그럼 일찍 생계에 뛰어드셨어요? 아유, 13살에. 네. 13살이면 한창 꽃다운 어린 네. 시절, 유년 시절을 지나서 청년이 전에 이렇게 그런 시기였는데 생선 바구니를 들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네. 옥수수 배낭을 메고 생선 바구니를 들고 생계가 업이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없이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언니들은 그런 걸 모르고 자랐어요. 고난의 행군 뭐 20살 넘어서 결혼하면서까지도 밥 한 끼 못 해보고 시집을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 언니는 폐결핵이 걸렸고, 그러니까 나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힘든 일은 도맡아 해야 됐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이 저는 오늘에 생각하면 오늘의 내 삶에 버팀목이 되지 않고 훈련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파는 건가요? 뭐 어떤 일을 그렇죠. 하셨어요? 집 문을 두드리면서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기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예. 우리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랬어. 예. 그러니까 배낭을 메고 생선 한 마리당 네. 옥수수 몇 킬로 하고 바꾸는 바꾸는 거? 거예요. 물물 교환. 네, 물물 교환.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 두드리고 뭐 성어 사세요, 이면수 사세요 이렇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그때가 제가 13살에 생계업에 뛰어들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평생 살다 보면 이제 언니들은 다 성장했고, 그렇죠. 그럼 본인도 그렇게 자라서 이제 20살이 넘었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성인이 돼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실은 제가 성인이 돼서는 학교를 졸업하면서 양치기 소녀였어요. 양방목공. 그런 직업이 있어요? 네. 양 기르는 거 있잖아요. 양을 진짜. 예. 나 우리 거짓말 그 양치. 거짓말 잘하네. 아니.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양방목공이라니까 방목공이라고 말하니까 네네네. 목수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털도 산에 깎고, 가서 방목한다는 방목하면서? 해서 방목공이라고 방목이요?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양방목을 하다가 친구 숙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장사를 하던 곳, 그러니까 새별에서부터 청진까지 양파 장사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장사를 하면서 살다가 언니들이 시집 갔는데도 제가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형부들이 그냥 한량이요? 예, 그러니까 첫째 언니하고 둘째 언니가 시집을 갔는데 네. 알코올 중독들한테 간 거예요. 이거 욕하면 안 되죠. 시원하게 욕도 좀 하면서 근데 제가 뭐 처리해드릴게. 집 지키는 멍멍이 마냥 네. 제가 걔라는 말을 못 하겠고 네네네. 집 지키는 멍멍이 마누라가 뭘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팔아갖고 식량을 바꿔오면 남편들은 술을 외상으로 당겨다가 먹고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남편들이 계속 술을 외상으로 갖다 먹고 맨날 대낮에 술 처먹고 이렇게 뻗어져 자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시집을 먼 곳에 가야 되는데 남은 아빠와 동생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 미천을 삼아서 돈을 언니들한테 주고 저는 중국으로 가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돈 벌러.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정미소 양곡을 다루는 그런 곳에서 일한다 해서 한 달만 3월 23일 날이 제가 결혼식 날이거든요. 네. 근데 2월 19일 날, 제 생일이 2월 18일인데 네. 2월 19일 날에 제가 두만강을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떠나게 됐습니다. 네. 결혼을 안 하고 네. 남편 그쪽은 얼굴도 안 보고 근데 중국에 넘어가시면서 또 그때부터 고난이 또 시작되셨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결혼을 앞두고 이제
중국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한 달만 돈 벌고 오겠다고.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예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그러니까 한 달만. 숙모가 한 달만 돈 벌고 오면 아빠 엄마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빠하고 동생도 이제 시집 가고 결혼하고 나면 그래도 또 내가 시집 가면 먹고 살기가 깜깜하니까 맞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걸 주고 나이가 시집 가겠다. 이제 되게 정말 헌신하는 너무 마음으로 착해. 넘어가셨네요. 그래서 갔는데 예. 15일 동안에 저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를. 예. 근데 그때 당시 중국에서 탈북민 한 사람을 신고하면 네. 중국에서 돈 5,000원을 줬어요. 5천 위안? 5천 위에. 아, 당시 큰 엄청난 돈이죠. 돈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탈북민 한 사람이 돈 벌자고 생각을 했으면 꽤 돈이 됐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가 저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 계속 이렇게 쳐들어와서 검사를 하고 하니까 저희는 막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결국은 15일을 지냈는데 예. 15일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착했던 곳이 길림성 매하구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란 게 땅덩어리가 하도 크다 워낙 보니까 크죠. 길림성 하나만 해도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크대요. 예, 네. 예. 그래서 매하구에서 팔려간 것이 또 길림성 려원시라는 곳에 팔려간 거예요. 팔려갔다는 것은 인신매매요? 인신매매. 저는 분명히 일하러 간다고 저한테 소개를 했는데 저를 팔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는 3천 위안 후에 알았어요. 그 브로커가 먹는 거죠. 예. 아. 그리고 제가 중국 브로커의 손에서 또 이 제가 팔려간 그 집에서 그 브로커한테 준 것이 12,000 위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포주가 인신매매한테 만 얼마를 주고 또 사람을 사고. 그쵸. 본인은 하나도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모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내 몸의 값어치도 몰랐어요. 그냥 저를 보러 온 사람들이 일하다가 왔고 진짜 이 옥수수 탈고 가다가 오다 보니까 아 진짜 정미서집 맞구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저희 차에 실려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농촌에 가니까 동물원의 원숭이 마냥 매일같이 보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요? 왜 뭘 보러 와요? 저를 보러, 북한 사람을 보러. 아, 북한 사람 보러? 팔려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애 낳을 수 있는지를 병원도 안 가고 어. 사람들이 가져간데 집에 와서 동네 의사를 데리고 하체를 네. 바지를 벗겨가지고 자궁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저는 돈 벌려고 왔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인신매매로 팔린 것도 모자라서 내가 그냥 이 산족 집안에 씨바디 하는 네네. 결국은 그렇잖아요. 씨바디 하러 온 것처럼 바지를 뺏겨서 자궁 검사를 하고 루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기억했던 그 중국말이 메이요, 없다. 없다. 이 말을 기억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여성으로서의 수치, 그렇지. 죽은 아빠와 동생과 언니들의 생각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예. 죽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3일 동안 굶고 약을 먹고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예. 전통편이라는 약을 한 줌을 먹고 샤워를 하고 옷 갈아입고 쇠불에 누워가지고 몸이 땅으로 다 가라앉는 거예요. 네. 굶고 약을 먹었으니까 약이 퍼지는 속도가 엄청 빨랐나 봐요.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제가 눈을 떠보니까 이 사적인 뭐가 이 디링디링 매달려 있고 코에 뭐가 들어가 있고 병이요? 이게 죽었나 살았나 내 스스로도 이렇게 막 착각할 정도로 살았네? 내가 왜 살았지? 그래서 다시 이거 다 뽑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지약을 먹었어요. 취약? 예, 지약을. 예. 그래서 지약을 먹었는데 또 눈 떠보니까 또 병원인 거예요. 이게 죽으려고 분명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에 와서 뭔가를 먹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엌에 나가서 세제 있잖아요. 펑펑이. 예. 펑펑이를 꿀떡꿀떡 마신 거야. 그래서 또 병원에 실려갔죠. 그래서 실려가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전통편을 먹었을 때 내 기억에는 없지만 제가 그 약물을 다 토했대요. 그렇겠죠. 네, 토하다 보니까 결국은 살게 되고 살게 돼서 아, 죽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네네. 네, 그래서 악착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분가가. 분가. 네. 그러니까 90하고 이제는 세간 나서 나눠서. 예, 네. 같이. 그러니까 근데 말이 분가지 한동 3세대예요. 아. 중국은 엄마 집 아들이 둘이면 집을 지을 때 방을 2개 더 만들어요. 예, 예. 네, 세간설이는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나 큰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저는 가운데 집에서 안 살고 아야 이 시부모들하고 갈라져 있다고 제일 끝에 집에서 분가를 한 거예요. 예. 예, 분가를 하면서 경찰이 계속 잡으러 오고 뭐 닭장에도 숨기고 게장에도 숨기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물독에까지 숨어가면서 살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근데 2004년 4월 26일 날에 네. 11명의 경찰이 여기 와서 네. 5월 4일 날이면 제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4월 26일이면 10일을 남겨뒀잖아요. 마지막이야. 네. 근데 너네가 그냥 와서 살 수는 있어도 자식은 나올 수 없다. 근데 그때 당시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1명, 2명 이상 못 나왔어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땡. 그러니까 그 여성들을 관리하는 데서 루프를 갖다 줍니다. 네. 아니면 피임할 수 있는 네, 도구를 네. 갖다 주고. 근데 저희는 신분이 없으니까 못 낳게 했어요. 그냥 사는 것만 살아라. 그래서 아예 아이를 못 나오게? 예, 예, 예. 그래서 탈북민들, 저희가 같이 살던 탈북민들은 3개월, 4개월 임신됐던 분들이 대부분 다 잡혀가가지고 강제낙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날수가 제일 컸던 거죠. 그죠. 예, 완전 그러니까 만성. 체격이 크다 보니까 배가 크게 안 날렸어요. 아, 티가 안 나서. 예, 티가 안 났어요. 그리고 분명히 저쪽 밭에서 옥수수 심고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경찰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미 경찰이 11명이 저를 포위를 했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11명이 그냥 들어서 저를 경찰서에 실어서 동풍현병원에 가가지고 저를 이만한 주사바늘을 이 배에 찔러서, 그러니까 애 머리를 맞춰서 찌르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출산을 못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주사바늘을 배에 투여하고 24시간 지나니까 진통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 산 아이를 낳는다면 그래도 산통이 희망이 있잖아요. 이 네. 고통이 지나가면 사랑스러운 네, 네. 아기를 안아본다는 희망이 네. 있는데 저는 죽은 아이를 낳는다는 그 마음이 너무 지옥인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애가 요가로 되어 있어갖고 머리가 여기를 있다 보니까 애가 나오지 못해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막 손을 여가지고 배에게 머리를 돌고 출산을 했는데 애가 다 나오기 전에 머리가 나오니까 애가 꿈틀꿈틀 되잖아요. 구애를 목을 눌러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살인이죠, 살인. 근데 그 죽은 아이가 딸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까꿀로 다리를 들고서네 딸이라 하면서 내 눈에다 보이는데 아유. 혀를 가로무른 거예요, 이 여자애가. 근데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구복에 바게트 통이 있었어요. 거기다 애를 툭 던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였으면 어떤 아이를 낳는지도 모르고 그래, 그냥 내가 그냥 이 아픔이 지나가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라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아이를 보고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엄마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빛 없이 갔다는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북한에서 나라 없는 소름이 상갓집 개보다도 못하는 말이 있어요. 그 상갓집 개가 낸 거예요. 네. 근데 북한에 또 노래가 있어요. 해마다 봄이 오면 산가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만. 그러니까 계절이 오는 그 꽃이 피는데 나라 잃은 내 마음속에 언제 내 마음속에 꽃이 피겠는가.
와, 그때부터 제가 머리가 도는 거예요. 음.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빠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한마디 못 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자체도 나한테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 해봤고 그 늘 당과 수령을 위해서 이랬던 그때부터 배신감이 들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죽음을 뒤로 하고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다시 새 생명이 찾아오면 지켜주리라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제 어머니 고향이 중국이었어요. 예. 외할머니 고향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해녀했고요. 오. 그래서 엄마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예. 임신을 돼가지고. 또 임신기. 예. 그죠? 그 마을엔 더 이상 못 살죠. 그거는. 그러니까 애 임산부만 그 두 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고 오면 괜찮아요. 아, 그건 다른 예. 데 가서 출산하고 오면? 예. 그래서 아. 제가 엄마 고향을 찾아서 덕혜현 연합포라는 거기에 가가지고 아이를 숨어서 살면서 났어요? 낳았어요. 두 번째 아이를? 네. 근데 낳았는데 더 웃긴 게 이번에는 공안에서 와서 애를 못 낳게 해서 제가 사산을 했잖아요. 예, 예. 이번에는 시집에서 딸 낳았다고 아이고. 아들을 많이 아이고야. 낳은 아들하고 바꿔오라는 거예요. 뭐 애를 어떻게 바꿔? 아니 무슨 소리야? 근데 이 애 낳는 원시인들 게 정말. 여자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진짜 힘들게 애를 낳는데 딸하고 아들을 바꿔오라는 소리에 정신이 도는 거예요. 예. 와, 이 딸 낳은 것도 내 잘못인가? 네. 음. 그래서 이름도 안 지어줘가지고 제가 7월에 애를 낳았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식 이름으로 눈설자에 꽃뿌리 영자를 따가지고 설령.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네. 그리고 그 애를 데리고 다시 내가 원래 살던 네. 곳으로 시부모 있는 네네. 곳에 다시 왔어요. 아기가 60일 돼서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예. 유모차가 필요하냐고. 예. 네, 그래서 필요하잖아요. 예, 예.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올 건데. 예. 그래서 찾아간 곳이 교회였어요. 아. 네. 전화하신 분이 누구예요? 같은 탈북민 자매였어요. 아. 근데 자기가 사용하던 유모차 이제 주고 싶다고? 아니, 그러니까 교회 어느 집사님이 아. 그분도 애를 한 명 키웠으니까 유모차가 새 곳대로 있대요. 네네. 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뭐 둘 낳고 3명 낳고 아닐 거면 새고 살 일이 없잖아요. 네. 더군다나 농촌이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예배당이란 조차도 몰랐고 네.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란 소리도 몰랐고 뭐 하느님이란 말은 있었지만 사형어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주일 되면 어디로 뭐다 들어서 간다 온다는 소리는 들었지 그곳이 어딘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라 해서 간 곳이 예배당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예배당에 갔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와서 3일 동안 일하고 중국에 들어왔던 그곳이 마페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십자가 있는 곳에서 물건도 주고 물품을 많이 줬어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데면 구제소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기도 구제소네. 아,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갔는데 그럼 그 교회 다니시기 전에는 네. 뭐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뭐 토속 신앙이나 뭐 믿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간 곳은 없었어요. 예. 예, 뭐 다른 집에 가보면 뭐 불 이런 걸 놓고 손에 향을 태우고 네네. 뭐 사과도 놓고 이런 네. 거를 봤는데 저는 그거를 못 봤어요. 내가 팔려갔던 집은 그런 우상은 없더라고요. 근데 뭐 관상 보는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간상 보는 것은 예. 제가 18살에 예. 북한에서 예. 할아버지가 제 꿈에 나타나서 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니요. 그럼 모르는 할아버지가 모르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산신령처럼 이렇게 예. 와가지고 예. 경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경북도 경성군이라는 데. 네. 그러니까 경성군은 알아요. 근데 네. 거기에 절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예. 근데 꿈에서 그 절간에 가서 몇 번째 춘계에 덜을 들면 침하고 책자가 있다 했어요. 어. 그래서 그 책자를 가져다 봐라 해서
했는데 아빠가 못 가게 했어요. 무섭잖아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또 경선이 먼 곳이었죠, 그리고. 예, 교통으로 봐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차로 가면 뭐 멀지는 않겠지만 예. 예, 북한에 있을 때는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안 가서 6개월 동안 다리를 못 썼어요. 못 걸고 아니, 안전뱅이. 안 가서 다리를 못 썼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분명히 경선에 말을 했는데? 예, 했는데 제가 말을 안 안 들어서? 갔잖아요. 예, 그때부터 시름시름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어. 저는 류마티스 관절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별난 요법을 다 했는데도 다리가 안 낫는 안 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동안 안전배처럼 살았어요. 네. 살다가 아빠가 너 할아버지 말 안 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아빠가 딱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다리가 시물시물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참. 근데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또 나타났어.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할아버지가 다음 날에 있을 이야기들을 꿈에 해줘? 저한테 해요. 밤 어. 12시면 나타나서. 네. 그래서 진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네. 막 지나가다가도 언제 이혼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분명 시켰으니까 저는 안 하려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무조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네. 너한테는 어떤 말 하고 이분한테는 어떤 그 일들을 있다 보니까 네. 중국에 넘어와서도 네. 할아버지를 보면 그 나타나서 간상을 보고 다녔던 거죠. 중국 사람들한테요? 예. 근데 제가 간상을 보면 중국말 못하잖아요. 네. 근데 한경북도 운덕군에서 오는 언니가 우리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와 있었고 그리고 5년이란 세월이 살았으니까 중국말 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언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저선말하고 그 언니는 중국말 통역하고. 버리고. 예. 근데 그러면- 거의 다 맞았나 보네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근데 돈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돈 준 거예요? 받고 하죠. 아, 돈 받고 하죠? 네, 돈 아, 그러니까. 돈 받고 하죠. 돈 안 네. 받으면 제가 이게 번역하지 뭐더라고, 굳이. 통역원까지 데려갈 일이 근데 없잖아요. 할아버지 계속 와요? 왔어요. 매일 와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안 다음 날에 끝나고 얘기해요. 다음 날에 있을 일들을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상황에서 제가 예배당에 갔잖아요. 유모차 가지랑. 그럼 어떻게 이제 할아버지랑 교회랑 이제 좀- 궁금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깜짝이야. 아, 봤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또 할아버지 나타난 줄 알았잖아요. 아, 왜 그래요, 갑자기? 할아버지 소리 예. 십자가를 봤는데 예. 내 눈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막 입에서 침 마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문 열고 들어가니까 현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금함. 유모차를 네.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때는 20원도 큰 돈이었어요. 네. 돼지고기 한 군에 3원, 소고기 한 군에 어. 5원. 그리고 3원이면 저희가 우리 집에서부터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비. 아, 예. 그러면 20원이 큰 거잖아요. 큰 거죠, 크네요. 네, 크죠. 네. 그래가지고 20원을 제가 감사 현금 봉투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현금이라고 그래요. 헌금. 현금. 헌금. 몰라요. 현금인지 헌금인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불까지 써서 제가 연 거예요. 네. 유모차 중고 가격으로. 잘 받아.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이런 드린다고는 생각은 없이 네. 그냥 내가 유모차 자, 중고 값을 낸다. 네. 공짜는 싫잖아요. 네네. 예, 내가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네네. 근데 설교를 하는데 네. 전도사님이 계속 나를 놓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 미친 손 이렇게 들고 절 알아요? 그랬어요? 왜 나를 놓고 네. 설교하냐고 왜 상처를 주냐고 네. 막 그러니까 시험에 든단 말은 뭐 할 줄 모르잖아요. 네. 시험에 든단 말은 이게 사람들이 또 이상해요. 네.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죄인을 용서하 이게 미친 뭐 감옥이야? 왜 죄인이라고 우리가 하지? 왜 죄인이야?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끝나라 계속 나를 놓고 하니까 1시간 내내 제가 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예배 그랬어요. 엄청 근데 방해됐겠네. 사람들이 예.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럴수록 주여 주여 이러는 거예요. 미친 주여는 뭐지? 그러니까 욕은 달고 있고 내 마음의 진정은 안 되고 네. 불안하고 네. 이게 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눈빛이 다 동고가 풀렸대요. 네. 그러니까 춤이 기시시 흘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네. 내 자세는 나는 센 척하고 보이는 네, 이렇게 그런 보이는데 거지. 네. 아닌 거죠. 예. 빨리 끝나. 근데 머리는 도끼를 맞는 것 마냥 아픈 거예요. 네. 토하고 싶은데 토할 수도 없고 이게 아. 머리 두통이란 게 그렇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오면 안 아파. 근데 들어가면 또 아파.
근데 2부 예배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2부 예배도 날 놓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손 들었다 놨다 하면서 힘들게 했어요. 근데 네. 빨리 끝나서 유모차를 받으려고 하는데 3부 예배가 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3시 돼서 끝났는데 저는 유모차 한 대만 주는 줄 알았는데 네. 대한민국 그 아가 용품 있잖아요. 네. 신생아 용품이 화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는 순간에 이해타산이 들어갔어요. 네. 와, 20원만 냈는데 이렇게 말이죠. 수입과 지출이 많네. 타산이 있잖아. 네네네네. 아 그래 오늘만 가면 땡이지. 네. 그래서 집에 갔어요. 네. 가가지고 한 주 내내 잘 놀았어요. 네. 근데 토요일 날 된데 불안한 거예요. 왜? 다시는 안 가겠다고 마음 먹고 왔잖아요. 네. 머리도 아프니까. 네. 근데 저녁 8시 되는데 그래도 내 한 대 유모차 가지러 가자던 자매가 전화 한 번 좀 올 줄 알았어요. 네. 기다리는데 8시 반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한 번쯤은 전화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해가지고 예. 제가 전화를 했어. 언니, 사람이 도리상 한 번쯤은 내일에 한 번 가보자는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오, 갈래? 안 가! 하고서 제가 딱 끊어 버렸어요. 네. 딱 끊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발을 딛게 했으면 네. 한 번쯤은 더 권할 수도 있는데 네.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하통이 불어나가지고 언밥 씩씩씩 되면서 이놈이 밥은 왜 이렇게 길지 하고서는 뜬 눈을 샜어요. 네. 근데 새벽 6시가 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기를 업고 조선띠개를 해가지고 자전거 타가지고 그 집에 간 거예요. 네. 대문도 열지도 않았는데 대문을 받으면서 빨리 열라고 아직도 몇 시인데 자냐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아, 내 어느 마을에 누구 집 며느리인데 예. 왜 아직도 안 깨나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싫죠. 새벽에 여자가 먼저 왔으니까. 네. 근데 그 언니가 어떻게 돼서 막 이러는데 뭐 하고 있냐고 빨리 가자고 어디가 교회 가지 어디가 근데 오십리길을 그 언니와 같이 또 자전거 타고 애를 놓고 교회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저녁이 되니까 네. 이게 발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게 강박증이 생긴 것처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뭘 받기 위함이 아니고. 아니 그런 그냥, 게 아니었어요. 네. 그냥. 어. 근데 가니까 또 십자가 보니까 또 아픈 거예요. 아씨 또. 괜히 왔네. 또 나를 놓고 설교해. 이 미친 것들 아니야? 막 그게가 욕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또 3부까지 있었어요? 있었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 네. 근데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안정부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사주를 갔더라고요. 근데 사주를 가야만 영적 기도를 또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3주까지는 뒤에 앉아서 막 이러고 하더니 4주 되는 날에는 내 스스로가 앞에 쭉 앉아가지고 앉아서 뭔지 몰라요.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지? 머릿속에서 계속 막 너 뭐 잘못했는데? 근데 입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주여란 말은 안 나가더라고요. 네.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식 용어. 네네. 근데 찬송 소리 들으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호산나 찬양하라 막 이렇게 하고 또 나의 하나님 나의 약간 이 곡절만 들어도 눈물이 막 나고 있잖아요. 예. 와 이게 뭐 어떤 내가 심정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일 앞에 나가니까 막 마음이 괴로우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몸에서 뭔가가 나오는데 욱욱 하고 토하는데 각티스가 교회 가면 각티스가 네. 다 있더라고요. 이 종일로 받다 못해 안 되니까 소리를 갖다 받쳐놓은 거예요. 소래 그러니까 소래가 뭐예요? 세숫대야. 대야. 네. 세숫대야를 이렇게 갖다 놓는데 고기를 막 토하는데 음식물이 한 개도 안 나와요. 분명히 난 아침밥을 먹고 왔는데. 토하는데도. 네. 근데 그 가래가 그런 것들이 막 토하는데 내가 신기했어요. 2시간 동안 울고 불고 했으면 머리가 아파야 되잖아요. 네. 빼실 듯 아프고 얼굴도 부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처음 느껴봤어요. 울분을 토해냈구나. 네. 그죠? 막 이게 토해냈는데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하니까 내가 막 뭐라고 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 낸데 모여들어서 이렇게 기도요? 기도를 막 해주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손에 대일 때마다 내 몸이 이상하게 느껴지면서 딱 더 토해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걸 다 토해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와, 이렇게 새로울 수가 있을까? 예. 예. 근데 그때부터는 예배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예. 찬성이 그렇게 마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려고 딱 봤는데 가라사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말미암아 용모 네. 이게 딱 중인연불 외우는 것처럼 말미암아 이런 말 쉽지 어렵죠, 않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효도 잘 안, 네네. 그리고 무슨 아니 이런 뭐 제자들의 말 이름도 엄청 까다롭잖아요. 왕 이름들도 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뭐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성경을 못 읽겠네. 네. 덮었어요. 예. 덮고서는 그냥 찬성으로만 이렇게 막 하는데 매주 토요일 되면 한식을 만들어주고 중보기도를 한다고 자매님들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게 뭐냐 했더니 이제까지 우리가 경찰이 와서 잡아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숨어 다니고 친척집에 가고 근데 잡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네, 기도하는. 근데 제가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분가를 결심했을 때부터 1원짜리 10개 모이면 10원이 되면 바꿔놓고 10원짜리 5개 되면 50원짜리 바꿔놓고 또 10원짜리 10장 되면 100원짜리를 바꾸면서 내가 잡혀서라도 나가리라. 네.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잖아요. 네. 근데 교회 가니까 그 생각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어. 여기 와서 기도하면 되네? 예. 네. 네, 맛있게 먹고 저녁에 8시가 돼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미친 신경 환자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알아듣지 못할 말을 혼자서 세스처럼 부르는데 예. 이게 뭐지? 저는 스스로 구벅에 들어가서 이 닭살이 막 돋고 머리띠가 서는 거예요. 예. 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방언인가? 네. 근데 방언 기도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땐- 거기 에 건사님이 한 분이 건사님 저게 뭐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하는 말이래요. 근데 이건 우리도 못 알아듣고 네. 본인만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했는데 자매님 사도신경 외우고요. 감사 100번 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치세요. 예.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녁 8시 되면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사도신경 사도신경 했어요. 하고서는 감사를 하는데 한 50분 지나니까 마라톤 선수인 것 같아요. 킥킥킥 뭐 해보셨어요? 네. 감사 100번 해봤어요? 아니 안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감사 100번이라고 했잖아요. 네. 감사 이렇게. 엄청 힘든 나중에 거예요. 사감 이렇게 되죠.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합니다. 했는데 사감사, 마지막 사감사. 일단 100번까지 딱 하니까 네. 이게 하늘에 계신해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하고 퍽 거꾸라지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감사를 하다가 그래도 뭔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믿었던 할아버지보다 더 세다면서요. 그러면 나한테도 주세요. 안 하면 저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세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잖아요. 네. 난 할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알려줬잖아요. 그치, 맞아. 네. 맞아. 그러면 난 돈까지 벌었잖아요. 직접적인 할아버지가 있으시. 그렇지. 네. 근데 하나님이 있는다 해서 좋은을 생기고 축복받는다는 일이 있지만 내 소문에 돈은 네. 안 생겼어요. 예,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도 주세요. 나한테 뭔가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나한테도 주세요. 아니면 안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협박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예.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구장창 감사 100번 하고 하나님 줄 거예요, 말 거예요, 막 이러니까 예. 40일 만에 주더라고요. 어떻게 뭘 줘요, 어떻게? 근데 토요일 날 딱 갔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방언이 나오는데 내 방언이 어떤 마음으로 올려가지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니까 무조건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예배를 했죠. 근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었어요. 안 들어와지더라고요. 저희한테. 제일 기억이 나는 게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그냥 근데 사랑이라는 말이 저희들한테 제일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렇겠네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그렇죠, 사랑을 줄 그렇죠. 줄을 아는데 그럼요, 그럼요. 저희는 사랑을 못 받아봤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누군가가 내 몸에 상처 투정인데 누구를 사랑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네, 네.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나타나요? 할아버지 진짜. 예. 할아버지는 계속 밤에 나타나요? 할아버지가 나오는 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두려웠어요. 봐달라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 나. 간상을 보면 사람이 찾아오지 그 사람이 내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한테 어제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안 안 하지, 하잖아요. 안 그러니까 하지. 그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모르지.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무턱대고 내한테 와. 네. 그러면 나는 두려운 게 할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그지. 네, 손님이, 네. 손님이.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문 걸고 문 걸고 안으로 혼자 일주일 내내 있는데 대문 두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안 찾아와요. 안 찾아. 그 전에 많이 찾아왔는데. 찾아왔죠. 네. 할아버지가 안 나타나니까 영적 기도를 딱 해버리니까 네. 아야 토해버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할아버지가 안 나타나는데 사람도 안 오네요. 네. 근데 자매님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으로 오지만 영이다. 하나님도 영이고 할아버지도 영적 싸움을 해서 자매님이 이겼습니다. 자매님이 이겼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할아버지보다 세다는 것을 인정하셨죠. 네.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예.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부활절이면 워십도 하고 말씀 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마당 세육하면서 막강 이렇게 북한처럼 이렇게 공연 있잖아요. 네네. 예. 하는데 성탄절 날에 제가 잡혔어요. 뭐 하다가? 근데 잡힌 이유가 저희 시부모님이 그 가족들하고 싸운 거예요. 네, 가족끼리. 네, 예. 가족끼리 싸웠는데 큰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밭 일안 갖고 싸운 거예요. 네 거다 내 거다 네 거다 내 거다 하다가 싸웠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어요. 네. 근데 그 진 사람은 네,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 집에. 성탄절 날에 어느 교회 가면 굳이 며느리가 있다. 그러면 너네 거기 가서 잡아라. 꼰질렀어. 그래서 성탄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딱 들여다치니까 탈북민 여성들이 성탄절을 세려고 남편들까지 가족이 다 왔는데 순간에 지도새도 모르게 싹 없어진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김치움에 들어갔는데 김치 사이가 새독 사이에 그 짬을 생각해봐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네. 짬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자매님 어디 있어요? 경찰이 자매님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잡히면 30명이 잡혀갈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독사에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 저 분명히 여기 독석에 들어오기는 왔는데 몸이 안 빠져요. 남자 5명이서 김치떡을 움직여 갖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아기를 저희 설령이를 네. 겨울이니까 얼마 추워요. 그것을 다 뺏겨가지고 제가 홀몸에 애를 업고서는 경찰에 갔어요. 같이. 네. 잡혀가지고 애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애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다. 그래서 애기를 데리고 갔는데 경찰서에서 자살을 받는 가정에 너네 친척이가 고장했으니까 네. 이제는 그 마을에 들어가 못 산다. 이사를 해라.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시댁 식구들 다 같이요? 네, 다 같이. 네. 네, 그래서 그 다시 이사한 곳이 저희 딸이 태어난 곳으로 연고동 그 그곳에 어머니 고향? 네, 우리 엄마 네, 고향으로 고향, 네. 이사 가고 양력설 날에 우리 설령이가 폐렴으로 입원하게 생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실은 폐렴이라면 이게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약 먹고 링겔 맞고 하면 낫는데 네. 안 나아지는 거예요. 체온도 안 떨어지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동안 요즘 혈자리도 못 찾아가지고 이게 링겔도 못 꼽아가지고 마음의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애가 들이쉬면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진짜 반죽음이 돼서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놓고 분명히 집으로 간다고 갔는데 교회 십자가 밑에라 제가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에 제가 맨 땅에 앉아가지고 애는 저 밑에 십자가 밑에 던져져 있고 하나님한테 또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며요. 축복만 온다며요. 왜 내 한 대만 이런 일을 겪냐고.
차라리 그때 죽은 아이처럼 내 품에 차라리 안기지는 않게 해주지. 왜 1년 넘게 내 품에서 정들게 저렇게 하고. 떠나 보내야 하냐.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열분을 통하는데 교회 지키는 할머니가 새벽 기도도 아니고 대낮에 누가 이렇게 와서 울고불고 난리치지? 하고 나왔는데 우리 설령이가 십자가 밑에서 막 몸부림치더래요. 그러면서 뭔가를 토하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토한 걸. 예, 예. 그 우리 애한테는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서 한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죽은 애 한청 소리 들려서 뭐 합니까? 저는 한청 소리가 아닌 아이를 다시 살려내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애가 엄마하고 어깨박죽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 아이가 이름이 설령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설령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엄마라는 소리에 제가 은혜야 하고 있어요. 은혜. 네. 은혜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저도 놀랐어요. 얘 이름이 설령인데 왜 은혜지?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 왜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게 했는지 네. 나중에 제가 이 애를 얻고 병원 갔어요. 너네가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쳐줬다. 네네. 다 이렇게 보이려고, 예. 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이 아닌 제 가족한테서도 축복을 못 받게 태어났잖아요. 예, 예, 이름도 예. 안 지어줬고 아, 딸이라는 딸이라고, 이유로 예. 예.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은혜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때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아, 우리 은혜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만 살겠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이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아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고 신앙생활도 네. 하셨을 텐데 그 이후엔 또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은혜를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제가 다른 지역에 이사 갔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거부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시어머니랑? 예, 그래서 원래부터 이 집에서 내가 못 살겠다는 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딸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손녀딸을. 예, 그래서 그 수모를 여성의 수치로서 모욕과 그런 걸 당하면서 다시 둘째라는 걸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은혜를 데리고 그 집을 탈출을 해서 연길 쪽에 연변 지역으로 나와서 백두산 가이드를 하게 됩니다. 백두산 가이드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백두산 가시는 분들에게 통역해 드립니다. 이런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 몸이 좀 아팠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북한에서는 암이라고 하면 시한부 인생이니까. 네. 네, 그래서 마지막 가이드를 한다고 나왔는데 대구에서 오신 부부를 만났어요. 네. 근데 저를 딱 보더니 북한에서 왔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속여도 난 못 속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지금 자궁암 진단을 받고 오늘이 마지막 가이드로 나왔습니다 하니까 너네가 말하는 남조선 가면 자궁암은 병도 아니다. 그리고 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도 한국에 가라. 그러면 다 고친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제가 7월 9일 날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07년 7월 9일 날 제가 몽골행을 진짜 가방에는 진짜 전 한 주면 도착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속옷만 한 벌만 넣고 그리고 출발했거든요. 일행가. 몽골로 가고 몽골에서 또 한국으로 오게 되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탈출을 할 사람들이 좀 꽤 있었겠네요. 일행이 7명이었어요. 7명. 그래서 여자 6명에 남자 1명이고 가이드 하는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네. 그래서 기차에서랑 찬성을 하면서 이게 진짜 말씀이 모르지만 또 아는 척 하면서 같이 그분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내몽골 이련이라는 것이 내몽골하고 몽골 국경 세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찔러가면 저게 세간이어서 빨리 가는데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초원을 지나서 3-4시간 걸어야만이 거기가 도착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나침반 지고 그다음에 종이 쪽지를 지고 핸드폰을 제가 줬어요. 예. 중국말을 할 줄 아니까. 예. 그래서 저녁 8시면 출발을 하는데 너무 웃긴 게 예. 분명 저는 하나님 믿는다 했잖아요. 예. 근데 못 알아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한 행동이 주머니에서 소금하고 고춧가루 섞은 그 통을 꺼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고수리 하는 거예요. 아, 뿌리는 거 이렇게. 예, 예, 예. 아. 너무 웃기잖아요. 예, 예, 예. 예. 아니 분명히 좀 전까지 우리 못 알아들어서 네네, 기도를 기도했는데. 했는데 아, 이게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내가 살기 위해서 한 거잖아. 의도적인 거 아니잖아. 이러고 갔는데 잡힌 거예요. 국경연선을 3개가 있는데 이렇게 5m짜리 전기선이 지금 3개 있는데 네. 가죽 장갑을 준비해가지고 양좌우에 이게 철조망을 이렇게 들어요. 예. 두 사람이 네, 그거 들고. 가죽 장갑을 짚고 예. 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네네. 2명이 넘어간 다음에 우리 장갑을 벗어주고 그 사람들이 안에서 벗어 또 들어주는 이렇게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넘어가요. 예, 예, 예. 근데 두 번째 철조망을 딱 그것만 넘어도 몽골인 거예요. 네네. 네. 철조망 3개 넣고 가운데 철정 넣고 국경이잖아요. 네네네. 요것만 넘으면 되는데 네.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넘으려고 하는데 이게 딱 두는데 그 병방대 차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 어떻게 또 알고. 그렇지, 그렇게 쉽게 해놓을 리가 없지. 아, 열받는 거예요. 근데 다 잡혔는데 또 내만 안 잡힌 거예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안 잡혔어요. 어떻게 안 잡혀요? 잡히고서 차가 저는 막 풀밭에 숨어가지고 아, 숨어서? 예, 예. 했는데 비명소리 들으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 각반을 벨트로 이렇게 때리는데 때리고. 사람 살려라고 막 소리 지르고 비명소리가 내 더 이상 여기서 뻗치지 못하겠구나.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안 잡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다시 가려고 해도 전기줄 있잖아요. 네, 네.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제가 브로커한 데라 전화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여기 두 번째 선을 넘다가 잡혔으니까 선생님도 빨리 일연에서 뜨십시오. 예. 그리고 칩을 버리고 종이를 씹어 먹고, 예. 예, 그리고 나침반을 버리고 내가 여기 있다고 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23일 동안 진짜 개처럼 얻어맞았어요. 예, 그래서 제 여기 흉터에 계신 강목에 이 무슨 자리고 이게 지금 대못에 찔른 자리니까 강목으로 때리다 보니까 저는 머리를 안 맞겠다고 이렇게 막 피하다가 결국 여기에 다 상한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23일 날 저녁에 조사 마치고 누웠는데 철창 속으로 이게 경비원이 왔다 갔다 저희를 지키는데 분명히 간방을 이렇게 우리를 보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내 머리맡에서 딱 선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을 감고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있잖아요. 딱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저를 보는 순간에 일어나라고. 네. 그러니까 불은 없지만 도청은 되는 거예요. 아. 이 도청기가 다 달아나가지고. 그래서 일어나니까 이렇게 책자를 쥐고 우리 아빠 이름을 쓰고 너 누구 딸이 맞냐.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 종이 한 장을 딱 펼치더니 조금만 참아 하면 제 손에다가 사탕 쉐아를 쥐어주고 나갔어요. 네. 근데 다음 날에 샛별군에서 저를 호송하러 온 거예요. 새별군은 고향. 네, 고향이죠. 다시 고향으로. 그러나 이분이 전화를 했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맞고 아니라고 하는데 너네가 빨리 데리러 안 오면 죽을 것 같다. 빨리 와서 호송을 해라. 근데 그분이 아빠의 친구였고 샛별 거위부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거기에 경비원으로 온 거예요. 근데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내 진술서에 아빠 이름을 보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이렇게 도와서 제가 샛별군으로 호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샛별로 갈 때는 기뻤어요. 그래, 그래도 가족들. 가족의 만남의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만났어요? 못 만났죠. 어. 네. 그래서 일단은 보위부에서 15일 동안 조사를 받고 제가 대기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여기 대기소 감찰과 부과장이 여자들을 성추행을 한다고. 네. 근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저희 몸이 얼마나 더러워요. 감옥 생활만 지금 얼마나 하는데. 근데 그 일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닥쳐온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를 도우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결국은 저는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신까지 또 된 거예요. 아유. 입덧을 하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하고 결국은 산부인과 가가지고 또 그냥 책상에 누워가지고 마취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낙태. 낙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했어. 근데 더 처참했던 것이 감찰과 부과장인데 여기서 낙태 수술을 하는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빤히 보고 있어요. 예, 자기의 그 만행을 중국 사람, 중국에 팔려간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혼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 막 이러면서 결국에서 뭐라 말해.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낙태 수술하고 피 흘리는 몸으로 결국은 제가 구치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요즘 정말 너무나 많은 수치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네. 겪으셨네요.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것으로 끝났으면 그냥 네. 괜찮은데 또 구치소에다가 올려놓고 저는 중국에서 임신된 애를 와서 낙태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날 살려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살게 되면 자기에 대한 앞으로의 그게가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 그래서 철창 속 앞에 문턱이 이렇게 있어요. 네. 거기에 문턱에 무릎을 서게 하고 엉덩이 들고 이렇게 하루에 8시간 동안 처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이게 손등은 절대로 안 때려요. 왜냐하면 손등을 갈고리를 때리게 되면 손뼈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자기네한테도 우리도 인권이 보장된다 하면서도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갈고리, 불 때는 새갈고리 있잖아요. 그걸로 손바닥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네. 음력설 날인데 축보가 그런 축보가 막 예. 하게 튀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중국말로 제가 찬양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디선 모여 징바이니 이 찬양을 딱 하는데 속으로 분명히 불렀는데 네. 어느 갓나 새끼야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했잖아요. 네. 6호 간방에 누굽니다 하고 제가 소리치더니 무슨 노래 불렀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말 할 줄 아는 자매가 옆에 간방에서 하나님이란 그 이야기를 당신을 존중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이 찬양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통역을 하니까 야 듣기 좋다 야 다시 불러라 이러는 거예요. 네. 이번엔 서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어디서 모여 징바이니가 너무 마음이 평안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불러라 해서 3번을 부른 거예요. 네. 와, 그 자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닿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은 3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근데 제 몸은 쇠약해졌죠.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한기 기도로 됐지만 저는 한국 기도가 아닌 변명은 233조 탈북했던 사람들이 법조가 233조예요. 예. 그래서 한국행 시도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교화소로 가게 됐습니다. 예. 근데 몸이 쇠약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2발로 걸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교화소에. 그러니까 그 교화소가 저는 함경북도 샛별군이 고향이었잖아요. 근데 교화소는 함경북도 해령시와 부령군 사이에 전거리 교화소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전거리 교화소에 3년형을 받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를 호송하던 호송원이 이간나 새끼는 10일도 못 살고 열흘도 못 살고 불망산에 간대요. 네. 불망산은 뭐 하는데요? 네, 그래서 불망산이요. 불망산이 저희 같은 죄인들이 들어가서 죽으면 나무불 피워서 태워지는 곳이에요. 여기로 화장터, 말하자면 화장터죠. 네.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제가 전거리 교화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여자들은 농산반이었는데 감자를 농사짓는 반, 옥수수 농사짓는 반, 그다음에 남색, 채소를 농사짓는 반, 그다음에 군의 안에서 일하는 반, 그러니까 눈초리 만드는 반,
가발 만든 거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감자 농사 짓는 방에 들어가서 산에 갔는데 제가 다리 힘이 없잖아요. 40일 동안 신입반에 앉아있다 보니까 다리 근육이 다 풀려서 산에 가는데 뭐에 걸쳐서 넘어졌던 거예요. 근데 넘어졌던 것에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내 발 위에 이렇게 발가락이 5개 뚝 보이는 거예요. 이 발이 보이는, 발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는 사람이 시체가 채 타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걸쳐 넘어져서 그걸 보고 와 이게 불망산이구나. 그때부터 밥을 못 먹었어요. 네. 이게 그냥 죽은 사람도 아니고 시체가 타다 남은 그 발을 봤다는 것 자체는 그냥 발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교화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면서 왜 밥도 안 먹고 있냐. 그러니까 네가 그걸 봤을지언정 너도 죽으면 저 불망산에 그렇지. 저 셋대 집에 들어가서 너도 그렇게 태워지고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악을 쓰고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매일같이 죽음이 그 죽은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가슴 아파할 새 없이 내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름 같을 때 보면 시체들이 3일만 넘어가도 구데기가 이렇게 세타랗게 줄 서서 쫙 나와요. 근데 그 구데기를 또 불에다가 닦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구데기 가루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성경에 문둥이병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 이게 상처는 없는데 속에서부터 썩어서 나와요. 그러면 그 상처가 있어야 치료가 되는데 상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내 스스로 찔러요. 그리고 부항을 붙여서 그 썩은 물을 뽑아내고. 근데 여기 나서면 여기 났고 그러니까 온몸이 그렇게.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저한테 갖고 왔던 구데기 가루인 줄 모르고 사용을 했어요. 이런 단지에 가루도 아니고 찌그덕 물도 아닌 그거를 제가 그 상처에 발랐는데 3일이 됐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야 어떻니? 이모 이게 통증도 없고 가려워요. 3살이 나는 것 같아요. 하는데 그게 바로 구데기 가루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이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구데기 가루마저도 먹고 살겠다고 뽀득질하는데 저희 조에 어르신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저장 고추 먹고 싶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뒤에 가서 고추를 훔쳤어요. 근데 훔쳐서 성공하면 되잖아요. 근데 들켰어요. 남세반 선생님한테 제일 옥밭이라고 악독분자라고 소문난 선생님한테 잡혔는데 진짜 피 터지게 맞은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오늘은 실패했으니까 내일 다시 뜯어주겠다 했는데 저녁 10시 지침 하는 소리에 제가 옷을 벗는데 고추가 뚝 나오는 거예요. 고추 2개가. 근데 그 고추를 보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그분한테 미안해서 그랬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이 2개 고추가 뭔데 내 목숨하고 바꿔야 될 정도가. 그 다음에 그분한테 주면서 내 목숨하고 바꿔온 고추니까 무조건 먹고 살아라고.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요만한 쪽 창문에 올려다보고 하나님 하고 소리 질렀어요. 소리는 지르지 못하고 눈빛으로 내 속에서 소리는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내가 왜 내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거 내가 이렇게 피 터지게 맞아야 될 거냐고 막 이렇게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고 감당하지 못할 길은 피할 길을 준대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이 귀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까? 그리고 며칠 내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전도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도. 그럼 전도해야지. 그래서 우리 조의 장기수들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먹고 들어온 분들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또 교합 안에 우리 코로나처럼 열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40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제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병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병방에 들어가서 또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게가 윤설미 자매였어요. 설미 씨한테도
전도했는데 눈빛이 다른 거예요. 날 꼬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먹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던 저랬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막 설미시까지 마지막에 전도를 한 것이 3년 동안 8명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죽음의 시체를 놓고 나도 죽음을 넘나들면서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서 바지 벗고 방언을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자매가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갔다가 잡혀온 자매는 대부분이 다 기도하는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천국이구나. 내가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이 감옥 안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면회에 의지하는데 저는 매일과 같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같이 전도한 분들하고 말 못하잖아요. 쉬는 시간이면 앉아서 눈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빛을 바라보면서 뭐 어떨 때는 찬송의 멜로디가 들리는 거예요. 막 우울할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멜로디도 나왔다가 그다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데 갑자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이 찬송 멜로디가 막 듣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지금도 내가 같이 있구나. 그래서 진짜 세약해서 들어갔던 내 그 감옥이 제가 68kg 돼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빠진 거예요? 빠지는 게 찐 아니고 거죠. 찐 거죠. 얼마나 엄청 찐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40kg 미만에 이렇게 40kg 좌우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국은 68kg잖아요. 당 간부가 돼서 그렇죠. 근데 몇 출소 년 만에 나오셨어요? 딱 3년이요. 근데 세상에. 딱 출소해서 나오는데 남자가 병벌로 나오는 거예요. 아파서.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 줄 알았더니 우리 셋째 언니 같은 학급의 학급반장인데 날 보고 너 여기 시집 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 여기서 3년 생활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면회 누가 왔니? 나 면회 없었어. 그 사람마저도 제가 살찌 면회 있는 사람 마냥 그냥 죄인이 아닌 세상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만났어요? 나 보니까 결국은 그때야 죽음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둘째 언니하고 동생을 알게 돼서 그때 하나님을 전하고 저를 팔았던 그 친구 숙모에게도 또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중국에 딸이 있었잖아요. 네, 딸이 있었으니까 6개월은 무조건 북한 쪽에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60m 수직갱에 땅 밑에 들어가서 석탄 캐는 일을 하다가 2011년 4월 8일 날에 제가 다시 사랑하는 딸을 그리면서 혼자서 탈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딸을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그때 제가 자궁암 진단이 생각난 거예요. 맞아.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래서 딸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 몸에 그냥 암덩어리가 있으면 찾을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냥 내 데서 얘가 이별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기적같이 없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3년 내내 하나님 저희 딸 입양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찾으러 갈 거니까. 찾으러 갈 거니까. 그래서 저희 딸 찾으러 갔는데 들어가니까 저희 딸이 누구 말 안 해도 법인이 딸이란 걸 딱 찍어놓은 거예요. 얼굴 똑같아요? 네. 7살인데 의자 놓고 거기 올라서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팬티하고 양말을 빠는 거예요. 빨고 있어, 혼자? 네. 근데 저를 딱 보면서 나는 눈물이 글썽했는데 얘가 마담에 손님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못 알아봤잖아요. 딸을 찾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다. 그 지옥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신다는 것이 와 너무 기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야 다시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2012년 6월 달에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저희 딸이 지금 잘 컸어요? 지금 20살이고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에서 양평에 지금, 있는 대학교. 거기서 지금 1학년으로 신학 공부요? 그것도 뭐 과대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했나 보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너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진짜 세상 사람이 만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주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운에스럽게 아유, 푸는 거 보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5자녀를 낳으면서 예. 상처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 오면 전 가나안에 도착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북한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 중국에서 있었던 상황이 악몽에서 시달리더라고요. 근데 그 악몽을 어느 치유 집회에 가가지고 용서라는 시간에 진짜 그게 억울한 게 신정리에다가 예. 용서 못할 사람들이 이름을 줬고 포도주에다 담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용서가 된대요. 네? 어떻게? 다시 용서할 신정리에다가 신정리에 그 이름을 적고. 이름을 적고 네. 포도주에 담갔다가 담갔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면 그 네. 정리를 못 박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용서가 된다고요?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전혀 아니. 그렇죠. 예. 그때 또 제가 몸부림친 거예요. 아, 내 죽음까지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예. 죽이고 싶은 그런 인간들을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이름 석자 쓰고 포도주에다 담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용서가 됩니까? 2시간을 제가 발버둥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진짜 용서가 됩니까? 막 울부짖고 하는데 음성이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때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지.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치. 나는 그냥 잊고 살려고 노력했고 2년 동안 악몽에서 시달렸고 매일 밤 꿈자리에서 힘들었고 진짜 그게 그래서 그렇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냥 넌 너 일 해 너가 행복하게 살아 내가 할게. 그렇죠. 네, 그때 제가 담담하게 종이에다가 진짜 이름을 써가지고 포도주에 담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제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사람들은 내한테 악인이 아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한테는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하고 나니까 나의 죄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네. 용서와 회개와 막 이러면서 그때 내가 가나안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강야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고향에 내 부모, 형제, 동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지금 훌륭하십니다. 사명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신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담기겠어요? 얼마나 상상하지 못한 일을 다 경험하셨고 마지막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이름에 적어서 결국은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복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항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결국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해지고 네, 근데 네. 용서를 선포하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라고 생각했던 것이 수치가 아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날 너무 멋있게 훈련시켰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랑은 받은 자만이 알고 작은 것에 절대 감사. 저희는 항상 모든 것에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감사. 늘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절대 감사, 절대 사랑 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나 억눌렸던 그 아픔만큼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수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많은 고난에 관한 얘기를 들어도 참 탈북하신 분한테는 뭐 그러니까요. 될 게 없을 정도로 고난의 종류와 양이 너무 엄청나서 지금 다 읊지도 못하셨는데 네. 그 와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면회가 사람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나랑 24시간 맞아요. 같이 있으니까 그곳이 천국이구나 이 말을 잊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인권이 정말로 이렇게 말살되고 있는 이 북한 빨리 정말 어떻게 어떻게? 좋은 날이 좀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합시다. 네. 네. 범민영재. 아니, 저는 마지막 말씀이 좀 되게 와닿는 게 우리는 흔히들 북한에는 주님이 없다라고 늘 알고 있는데 사실 주님은 북한에 지금도 그쵸. 지켜보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네. 땅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진짜 진심으로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더 북한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떻게 북한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바로 저희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 같이 일어나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명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뭐 어떤 물건도 너무 쉽게 얻은 것은 이렇게 그렇죠. 귀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어떻게 얻은 복음이고, 어떻게 내가 지킨 신앙이고, 어떻게 기도했던 자유고, 어떻게 얻은 생활이고, 십자가인지를 절실히 간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게 우린 그저 늘 태어날 때부터 썬데이에 교회는 있었고, 그냥 교회는 갔었고, 늘 부르던 찬양이었고, 늘 만나던 성경이었지만 누군가는 목숨을 바꿔서 가면서까지 지켰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버티게 하셨고 체험케 하셔서 이제 북녘 땅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통령이 미국에서 된다고 한들 북한이 변화가 되며 통일이 오겠습니까? 이제 통일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저는 그것에 문화 콘텐츠도 한 몫을 할 것이고 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저 북녘 땅이 변화가 될 것이고 지금도 아까 드렸던 그 기도처럼 어딘가에서 눈물로 매일 죽음과 사투를 벌여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맞습니다. 그 언젠가 통일을 이루는 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집사님을 저희가 아유, 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